네, 여러분, 제가 또 놀라운 장소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당인데요. 이곳이 이제 입구라고 합니다. 들어와 보니까 도시가 굉장히 큽니다. 잠시 후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옆에 최 교수님이 계십니다. 잠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원장님과 함께 서 있는 이곳이 사도행전 12장 중반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곳을 기념하여 지어진 교회의 앱스, 여기가 어디냐면 성찬을 행하고 사제가 인도했던 전체 교회당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네. 항상 보시면 우리가 이제 유적지를 오게 되면 이 반원을 딱 보시면요. 네. 크든 작든 이 반원이 동쪽을 향해 있으면 여기가 예배당의 입구. 그러니까 앞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 반대편인 거죠. 입구는 저쪽. 네네. 여기는 네네. 전반부에서 여기를 뭐 일본은 뭐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구약 개념이고요. 우리 말하면 네. 이 앱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인도하는 바로 그곳이고 네. 여기서 이제 약간 좀 고각적인 간단한 걸 말씀드리면 네. 여기가 보통 많이 성도님 오시면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자리 요 바닥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네. 여기는 이게 1800년 동안 쌓여 있던 곳이어서 1800년 동안 이 쌓여 있는 거, 쌓여서 여기를 딱 보시면 네. 이게 이제 누구나 봐도 이 아치가 중간 지붕인 게 보신 거죠. 그렇죠. 저희가 한 지금 2층에 지금 공중부양하고 있는 거. 그렇죠. 밑에 실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거 쌓여서. 최소한 3m 높하고 내려가야 실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 그리고 이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큰지가 감이 오는 것인데요. 밖에 나가셔가지고 제가 조감도 보면서 그러면 이 네. 기둥 이거는 네네. 그때 그 기둥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거는 그때 기둥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걸 앞으로 저랑 같이 이제 이 아시아까지 가다 보면 계속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 기둥이 네. 있고 요게 이제 건축해서 이 기둥에다가 물론 그 위에 이런 벽들을 보면 네. 더하고 더한 게 나옵니다만 네. 요 이 벽체들을 보고 이 기둥을 보면 네. 이게 일종의 내진 설교를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라오디게아 특히 빌라델비아를 가면 네. 진짜 결정적으로 이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는지 그 지진과 그리고 그게 이제 빌라델비아에서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건 좀 맡겨두시고 여기가 이제 보면 이 요게 이게 설계 바로 세인트 파울로스 길레세스에서 바로 성 바울 교회인데 네. 바로 아까 말씀처럼 그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곳을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당인데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투르키예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요 약간 여기 이렇게 편말도 약간 좀 문제가 있게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나왔을 때 보면 여기 앞쪽이 동쪽 이쪽으로 보세요. 앞쪽이 동쪽 앱스. 네. 여기 그림을 보면 앱스가 서쪽 방향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 만든 사람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 보시면 아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 반원 앱스 안에서 100명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이 교회당 크기가 이만큼 되는 겁니다. 여기 그만큼 큰 교회당이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여기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방하고 급하게 쫓겨가듯이 이고니온을 갔지만 그렇게 뿌려진 복음이 200년 후에 이렇게 큰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이 함께 모든 이제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의 모든 시민들이 함께 예배하는 큰 예배당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원장님 사진 찍으러 갔다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우리가 요 100명이 들어갔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 교회당 이만큼 큰 우리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였네, 그죠? 여기에 쓴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뒤집어 놔가지고인데 여기에 100명이 있었고 전체 교회당은 이만큼인데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네. 그 성경에서 네.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들이 네. 거의 다라고 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를 크게 지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그거를 예. 그 200년 후에 지은 여기 교회당이고요. 그때 유대인 회당도 말씀처럼 네. 매우 큰 회당이었고 아마 미어 터져가지고 밖에까지 사람들 가득하고 그게 가능했던 뭐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만큼 큰 도시였고 예. 유대인들이 나름 힘을 갖고 왜냐하면 거기서 바울을 박해할 만큼 이게 이제 동력을 끊으려면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았고 회당이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200년 이후에 지어진 교회지만 네. 당시 원장님 말씀처럼 유대인 회당도 상당히 큰 규모였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여기까지 올라가서 보면요. 네.
저기 이제 조금만 더 가시면 네. 이렇게 이곳이 원래 예전에는 다 이렇게 덮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그걸 지금 다 이게 고고 발굴하는데 제가 이제 매 7월마다 이스라엘 라기스 가서 저도 삽질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다 사실은요 포크레인으로 뜨는 게 아니라 하나씩. 삽으로 일로 다 해야 되고 눈물이 요거 하나 요만큼 팔려면 한 3년 와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보세요. 여기 반원 앱스가 보이시죠? 네네. 여기가 아까 거기고요. 저기 저 뒤까지가 맞지. 다 교회인 겁니다. 이게 지금 이만큼 처음에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았지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네. 그 이후 200년으로 이게 크게 교회가 예배당이 형성될 만큼 이 비시대 안독이 크게 번성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네. 읽을 수 있고 네. 물론 그랬던 곳이 또 지금은 폐허가 된 것이 또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좀 특별한 의미를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국 교회가 지금 대단한 위기 속에 있는데 그 대단히 어쨌든 대단한 신학자죠. 학문적으로 사도 바울. 네, 네, 그럼요. 그분이 살아서 전했던 그 곳이 폐허가 돼서 유적지가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도 원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발굴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여기는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긴 덮여 있는 것이고 아까도 우리가 올라올 때 보면 도로는 열려 있고 옆에 있던 스토어는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기도 멀리 보시면 지금 저기에 지금 아직 발굴 안 하는데 네. 원형극장에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들이 의자 좌석들이 보이는 거죠. 네. 이게 어떤 부분은 쌓여 있고 덮여 있는데 실제로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술이 이제 되는데 여기를 이제 증강현실로 한다 그러면 안경 쓰면 막 여기서 건물이 올라오면 완전 우리가 그 로마 영화에 봤던 그런 도시가 확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동산처럼 됐죠. 네. 근데 저쪽도 보시면 지금 발굴하고 있는 한참 현장들. 아, 되게 저쪽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를 거서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여기를 왜 왔는가. 타우루스. 그만큼 여기가 또 안티오커스, 이게 황제 이름으로 지어진 도시니까 여기를 거점으로 하고 여기는 동서남부로 다 움직이는 겁니다. 남부로 가면 밤빌리아 버가, 동쪽으로 가면 이고니온 갑바도게까지 이어지는 길,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에베소까지 아시아 길, 북쪽으로 가면 비두니아 길. 여기가 의외로 바울이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대인이 박해하니까 너희가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하지만 너희가 거절하니 거절했지. 떠나간다고 한 첫 번째가 바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고린도, 마지막이 로마. 이게 로마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 네. 중요한 이방으로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포인트. 그 첫 번째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곳이 가지는 가치가 사실은 엄청나고 바울이 괜히 여기 오지 않으신 거죠. 그때 교통수단이 네. 사도 바울은 마차였을까요? 말이었을까요? 아마 걸으셨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제 그렇게 그렇게 걸을 수 해서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 그러니까요. 산맥을 넘어서 그럼요. 근데 거기에 물론 비아 세바스티아라고 폭 2m 되는 도로가 있긴 합니다만 네. 험한 길이 되죠. 성경이 때로 우리 사역자들한테 좀 혹독한 게 네. 거기를 그냥 나아가서 계속이잖아요. 네 그냥 그거 가 그냥 그게 이제 여기가 끝이다가 아니고. 네, 그리고 몇 주나 걸릴 그 험한 길도 그냥 마가로 끝날 만큼 훈련돼야 가는. 그래서 마가가 돌아간 얘기도 네.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 지금은 이렇게 산책하는 길 같은 이곳이 네. 과거에 바울 사도가 여기에 왜 왔고 얼마나 중요한 거점이 되는지를 우리 하나하나 공부해보고 새겨보면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땅이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밥 먹고 사는 거는 기독교로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아일론이죠? 네. 참 어쩌면은 바울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문화적 유산과 함께 네. 자산 가치를 올려주지 않았나. 지금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은 네. 그 아타투르크 케말파사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투르키예를 그 건설한 그 케말파샤 그분이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에 왜 국부로 알려지냐면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가 사실은 600년 동안 세계를 똥똥거리고 사실은 오스만 투르크 황제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내가 새로운 로마의 황제다. 이게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성전도 콘스탄틴 황제가 콘스탄티노플로 동로마 제국의 수도를 옮겼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정복하면서 오스만 투르크 황제가 내가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뒤입는다. 네. 그리고 나는 또 몽골 제국의 칸을 잇는다. 네. 나는 칼리파로서 이슬람의 수호자다. 그렇게까지 외칠 만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역에 소위 말해서 그 오스만 투르크가 엄청난 대제국을 이뤘다가 네. 그들이 순식간에 작살이 나서
정말 그냥 오스만 네. 제국이 몇 년이었죠? 600년. 그러니까 15세기부터 시작해서 네. 19세기까지. 그러니까 대략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생성된 건 좀 일찍이지만 네. 그들이 콘스탄티노플 점령하고부터 대략 해서 500년 정도 500, 기간 동안 600년. 엄청난 게 제국이었다가 순식간에 쪼그러들었을 때 그들을 다시 살린 이 사람이 바로 케말 파시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세속화 운동을 한 거예요. 이슬람 붙들고 살 길이 없다. 살 길이 없지. 그래서 세속화하고 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에르도안이 다시 보수주의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야 수페를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딱 원장님 말씀처럼 다행인 건 그래도 이쪽은 먹고 살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음 꽂았지 않습니까? 그 열어놓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곳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네, 네. 또 이곳에서 또 복음의 기회들을 보고 또 이번에도 보면 막 선교사님들 돕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기회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네. 참으로 이제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네.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네네네. 도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도로고 옆에가 이제 스토어하고. 네, 맞습니다. 이 도로가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보면 네네네. 예, 2차선, 2차선, 4차선 정도는 되지 않나요? 더 될 것 같습니다. 더 돼요? 네, 이게 이제 그러면 좀 3차선, 네. 6차선 정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요 다음에 가게 될 네. 아우디게를 가보시면 거기는 네. 조금 고급스럽게 지었지만 되게 작아요. 아, 그리고 이제 요 타이밍에 또 한 가지 또 이제 기억할 게 그 네. 바울이 다메섹에서 담에서. 아나니아를 만날 때 직가라 하는 곳을 가라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직가가 네. 그게 뭐 라이트 스트리트 고든 길인데 그게 네. 카르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네. 제국의 도시를 만들 때 남북으로 아주 큰 길을 냅니다. 이게 바로 그 카르도입니다. 아.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직가인 거예요. 아, 이게 예루살렘에도 직가가 있고요. 그렇지. 로마시도 네. 그 하나의 상징적으로 바로 메인 스트리트. 메인 스트리트.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아나니아 만난 곳도 그런 메인 스트리트 만난 거고요. 여기도 그 직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네. 여기도 상징적인 도로. 네, 메인 도로입니다. 근데 여기 도로 보면 지금 가운데가 네. 양쪽에 도로고 가운데가 지금 보면 여기다 우물도 있고 막 다 여기 보면 막 그 중정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분수도 막 있고 다 그럴 만큼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얼마나 큰 도시였던가 이게 밤빌리아보가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다른 것보다 더 큰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고 상상력 동원해 보면 이 큰 거리 양쪽에 여기도 지금 그 벽들을 보시면 이게 다 스토어하고 스토어하고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에베소보다 여기가 더 웅장하고 더 규모가 컸다고 볼 수 있는. 근데 저런 돌들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네, 이 근처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귀중한 대리석은 네. 1000km 가져오기도 합니다. 네. 이게 그거는 지금 네. 시멘트가 아니고 다 돌이란 말이에요. 다 돌입니다. 다 돌이. 돌을 깎았잖아. 네네. 그죠? 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만약 제가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를 제가 모시고 가면 네. 그때 이제 이 얘기에 방금 질문하신 것에 네. 결정적인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보통 이 돌들을 보면요. 네. 이 근처에 있는 돌들을 활용하고 항상 룰이 귀중한 대리석 같은 거는 뭘 써서 채색하고 가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있는 돌들을 쓰게 되고 여기도 보면 지금 입구에 지금 보면 상당히 큰 기둥들이 이렇게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돌들에다가 이제 지금 보니까 조각을 했어요. 네네. 다 요건 다 이제 그레코로만 시대 문명을 그대로 이어와서 네네. 바로 여기가 그레코로만 문명 위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제 네. 그 영적인 스페이스 이런 넣어서 문양이 그때 네네. 시절의 그 문양이거든. 네, 여기다 이제 코린트 양식의 예. 그 사이프러스 그 잎새를 많이 보여주는 그, 요거는 그때로부터 후대이기 때문에 약간 복고풍으로 만들어서 좀 베리에이션 다양한 것들을 넣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메인의 중요한 이제 문을 지나 이렇게 밖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발굴한 것들을 지금 저거는 네네네. 그냥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트리스 했다 그럽니다. 조각을 맞춰가 가지고 네. 맞으면 세워놓고 안- 조각을 못 맞추고 일장 비슷한 거는 그냥 모아둡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거는 옛날시 아니게 아니고 말씀처럼 발굴한 거를 차곡차곡 쌓아둔 겁니다. 네네. 다음 어느 날 또 혹시나 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로 그렇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정리드리면 어쨌든 지금은 그냥 한 동산 같고 일부 폐허밖에 없고 돌밖에 안 보이지만 그렇지.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큰 도시 정말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사방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이런 여행을 하면서 깨닫는 것들이지만 네. 이런 역사에 대한 걸 모르면 그냥 네. 돌이 쌓여 맞습니다. 있네. 네. 뭐 여기 뭐가 있어? 뭐 의미가 그쵸.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재조명하니까 너무나 의미가 있고 네, 맞습니다. 제가 바울이 섰던 그 자리에서 네. 잠깐이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저의 생애에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리고 참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에 있는 더 나아가 우리 네, 지금 맞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활용을 잘하시는. 네.